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은혜 허락하실 때에 대지에 단비를 내리시어서 저들을 축축하게 하시고 생기 있게 하신 것처럼 시들은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생명수로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살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은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철저하게 죄에 대한 타락과 중독입니다. 죄악을 끄는 것이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데 결국 수레줄로 끄는 것처럼, 동물이 수레를 끄는 것처럼 이 작은 것이었으나 그걸 방치하게 되면은 큰 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죄악을 끄는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쯤이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환경으로 끌려가 버리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고 능력이 있다 하시는데 한번 해보라고 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한번 해보라고 해. 너희가 지금 되게 고난받고 있잖아. 업신 여기고 여긴 받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 있어서 사람은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데, 너희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또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이것 정도야 뭐 하나님께서 뭐 아시겠어? 우리의 이 내밀한 일들을 아시겠어? 뭐 더 큰 일만 해결하시려고 돌아다니시지? 그리고 작은 것에도 기도하지 않는, 어떻게 나의 힘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의 타락입니다. 이 가치관이 전도된 그 실정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잡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잡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가 정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종교도 그래요. 종교도 아무나 붙잡고 네가 나를 구원해라.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가면 됐지. 왜 너희 기독교들은, 너희 특히 개혁파들은 왜 그리스도만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산보원에 올라가는데 이 길이 여럿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만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 너희들은 독선이야.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리고 악을 악하다 말하지 않고 선을 선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전부 바꿔버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선과 악은 하나이다, 처음과 끝은 하나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나오는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된 인식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게 되면은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하게 되면은 그렇게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신본주의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만이 왕이시라고요. 이 민주주의에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말 같기도 하지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정의다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고 얘기를 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거기에 몰려가더라도 척 보면 알잖아요.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길이 아니고 애로운 길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사실 여러분 애로워야 돼요.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뭉터기로 그냥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모른다고요. 자기를 잘 안 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고 옳다고 하는데 뭘.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이지라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절대 진리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선을 선하다 하지 않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한 것을 악이다 하지 않고 악을 선이다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지가 심판자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건 악이야 그러면 악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다 그러면 그 선인 것입니다. 근데 악과 선을 내 어떤 지식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 내 경험, 이걸 통해 가지고 그건 악한 거야.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잣대로 전부 재단해 버리는 것이 악한 거라고. 이것이 아담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이에요. 사단은 그거 주지요. 악을 선이다, 선을 악이다 라고 하는 저는 그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이 절대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영역을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 이건 악해. 저거 시험 받아 넘어졌네. 악한 것이지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깨달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똑바로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예요. 그런데 걸어가다 넘어지잖아요. 다치잖아요. 이것은 바르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항상 곧게 서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얼마나 수없이 넘어졌어요. 조롱받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때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사기를 맞아가지고 또 부도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근데 그 넘어짐을 통해 가지고 와, 내가 하나님의 그 샬롬 평강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안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무 세상적인 시선에 갇혀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너무 열심히 달려왔구나. 그래서 달리다가 넘어진 것이지 라고 거기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넘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악한 일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았어. 믿음으로 올라왔어. 근데 살다 보니까 또 희한하게 그런 일을 경험했다. 그리고 또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다시 그 자리에 갈래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선과 악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과 처음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지 왜 분명히 처음과 끝이 있지 없습니까? 기독교 신앙가는 직선의 신앙관인데 시작되었으면 종말이 있는 거라고요. 끝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종말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 되고 아무리 미워한 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보지 말고 선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니 모든 종교는 다 선하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했으므로 불교도 그러고 뭐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여러 7개 정도 아닌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다 모여가지고 우리 통합합시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이단들의 행위예요, 그것이. 전부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21절. 21절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21절 했고,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이것을 통하여 나의 삶의 가치관을 정하지 않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경험한,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더라, 이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었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뭐가 할 때마다 잘한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나 성공했잖아. 나를 따라봐. 이런 가치관. 이 가치관이 어디서 나오는 가치관입니까? 가나안 문화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 죽어버렸어요, 평상적으로. 순리자의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농사는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해요. 그들이 신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기우제예요, 그게. 기우제. 거기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모든 세상적인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음란 행위들을 그것에 했잖아요. 이 행위. 뭐 해야지 이 땅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있어? 뭐 해야 네가 즐겁니? 그리고 최고의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자들의 행위, 이것이 가나안 문화예요. 끊어내지 못하는, 제목을 제가 뭐라 달았습니까? 죄에 대한 타락과 중독. 이게 참 무섭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1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걸 제 삶에 비춰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제가 뭐 쉬지 않고 운동하는 건 아니지만은 몸이 조금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힘을 발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몸이 기본적으로.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게 중독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을 이제 바꾸어서,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이들은 뭐 해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해서 기술 습득을 해야 돼요. 이들은. 이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중독이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건 나쁜 것입니까?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그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성도예요. 목사와 성도의 삶이 이 중독적인 어떤 것에 휩쓸려 가지고 그것이 시간을 다 뺏겨버리는, 거기에 몰입하는,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뭐 운동을 통해 가지고 건강해져서 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떤 해피성 어떤 것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경물질에 의해서 거의 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은 뭐 해야 돼요? 권사님?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중독이라 하진 않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뭐 몸이 춥다 그러면 옷을 입혀줘야 되고,
나 피곤해, 졸려, 잠을 자야 돼. 그러면 시간 내서 몸을 쉬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나한테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 운동할 때 운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를 약간의 중독증 때문에 하는 그것들이 왜 실질적으로 이게 올라오는지 아세요? 그게 그 신경계를 자극하는 어떤 물질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걸로 해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머리 씀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쉼인데, 이들에게 쉼은 운동입니다. 운동이에요. 그리고 몸을 진짜 쓰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쉬게 해줘야 돼요. 그럼 뭐가 그들에게 있어서 쉼일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쓰는 이 사람들은 이제 뭔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해줘야 돼요. 그게 신경 물질입니다. 이게 도파민이라고. 사람을 그게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나의 이 피로함, 이 나른함, 이 스트레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지? 이것이 딱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딱 그런 거라고요. 그런 증상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건 뭐일까요? 육신입니다. 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독이라고 여기고 끊어내려고 하잖아요. 끊어내면은 더 강하게 옵니다, 자극이. 아니, 술을 끊으려고, 담배를 끊으려고, 뭐 오락을 끊으려고, 그건 하면 할수록 더 큰 자극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금단의 현상이 나타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의학적으로 물질로 이제 그 자극을 해가지고 그런 걸 억제시켜 버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끌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한 자극이 온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걸로 채워내면 돼요. 어떻게 꺼내질까요? 그런 강한 그런 자극이 올 때,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극이 올 때, 그때 우리는 그걸 꺼내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영성적인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시간에 기도하고, 그 자격이 강하게 올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런 걸로 대체할 때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것을 끊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중독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살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오는 것이에요. 내가 즐겁고자 하는 것이 삶이잖아요. 그거 해야지 내가 살아 라고 하는 그것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로는 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다른 법 하나가 있어가지고 나를 죄로 잡아 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뭘로만 이겨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오늘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죄. 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살려고 이 신경계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엔돌핀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파민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이 나와야 돼요. 이런 물질이. 너무 자극적으로 우리 거기에 빠져 있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저한테 주는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이 5절 전체가 이 포도원에 관한 장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뭐 내일까지 이제 이 말씀이 끝나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안 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좋은 열매 맺겠다고, 이 중독을 끊어내겠다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가지에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열매가 정상적인 열매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심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 꼭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붙들어 주면 되고,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 또 인식을 해야 돼요. 왜 너 거짓 것에, 그 옛날 자극적인 어떤 것에 너 아직도 거기에 매몰돼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면은, 그렇지, 내가 왜 거기에 매여 있지? 지금 다 가져가셨는데, 거기서 내 행복이 있는 게 아닌데, 거기에 내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나는 거기에 매몰돼 있어? 옛사람에? 그리고 정신 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게 기도예요. 그게 나의 중독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내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방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 그렇게 벌써 조성돼 있어. 주님이 다 가셨던 것을 왜 배설물을 지금도 그걸 내가 좋아하고 있어? 이런 가치관으로 다시 바로 설 때 이 모든 것들이 질서적으로 잡히고, 혹여 그거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괜찮고, 뭐 해도 괜찮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끊으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시고, 혹시나 또 거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와, 내가 또 옛사람으로 돌아왔네? 그리고 거기서 일어서시고, 그 과정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주님 나를 끌어안으실 때 천국으로 휙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원하고, 여러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찾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너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 현장 예배로 늘 새벽을 깨웁니다. 지금까지 건강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건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